오늘은 섞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법전입니다.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특별히 22장은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청결, 거룩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거룩하게 하는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정결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부분이 22장인데, 그 중에 오늘 5절, 9절, 10절, 11절을 읽은 이유는 이 부분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부분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혼탁하고 퓨전 시대다 라고 해서 다 디리디리 섞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유니섹스, 그래서 옷도 남녀 구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그냥 옷을 같이 입는다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섞지 말란데 5절을 통해서 섞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거는 뭐예요? 구별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단지 섞지 말라가 아니라 구별할 것을 구별해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 그것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의 구별, 이것이 애매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요. 그 신성한 질서가 무너져요. 그걸 어기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예요?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 1장 27절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전혀 다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데는 그 역할과 구분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창조할 때 구분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 구분과 구별과 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옷을 바꿔 입지 말라의 의미에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동성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아주 더럽게, 아주 저주스럽게 보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동성애법을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데 아주 그냥 꼭까지 왔어요. 그냥 문턱까지 와서 찰랑찰랑찰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성애가 합법이다. 그래서 법으로 인정해서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제일 싫어하시는 그 죄 중에 여기가 들어갑니다.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바꾸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예. 아주 구별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역할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역할을 해야 돼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나아가서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지금은 짐승이 사람처럼 대우받는 세상. 짐승이, 그렇다고 짐승을 학대할 필요는 없지만 과하게 짐승의 선을 넘어서서 사람이 영역까지 내어주고 오히려 그것을 더 높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캐논, 바이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도를 정확하게 지켜나가야 해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제사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아가 신앙의 순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옷을 바꿔 입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라. 역할을 구별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태원 참사는 진짜 누가 죽일 놈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야당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줘라. 그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보상의 범위가 그 당사자에 지나지 않아요. 당사자, 부모, 형제, 그리고 나아가서 삼촌까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알바하던 학생들, 알바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나라에서 물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당되는 사람들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막 매일매일 데모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게 나라냐는 거죠. 그때 왜 갔어요? 이태원에 놀러 간 거잖아요. 할로윈 데이에 놀러 간 거예요. 할로윈 데이가 뭐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뭐예요? 귀신들이 자기 잡으러 오는 축제의 그 날에 가면 쓰고 자기가 아님을 변장을 해서 자기가 아니니 나 잡아가지 마시오. 그러면서 재미있게 신나게 타락으로 노는 데이가 할로윈 데이예요. 거기 그러고 갔다가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넘어져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자기 책임은 없냐? 그게 나라에서 주도해서 만든 축제냐 이거예요. 이태원 그러면 타락의 거리 아니에요. 옛날에 청량리처럼, 수원역처럼. 뭐 이 설교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런 걸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왜 가면을 쓰고 타락의 축제를 만들어 가면서 그걸 왜 멀쩡한 사람들에게 니네가 세금을 내서 보상을 해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정도로까지 무너져 내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9절로 10절에 섞지 말라. 한번 내용을 다시 보면요. 내 포도원에 두 가지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긴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결의가 뭐예요? 한 멍에로 같이 동무해서 같이 끌게 하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거 뭐죠? 여기서 섞지 말라의 의미는 뭐예요? 5절은 구별해라 라고 하는 거고 9절, 10절, 11절에서는 형질의 변경으로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말라.
어울릴 수 없는 것을 섞지 말라. 유전자를 조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 유전자 조작된 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알게 모르게 많이 먹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 위에 철저히 구별하셨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혈을 흘려서 스스로 씻어내시면서까지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거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오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세요. 포도원에 뿌리는 두 종자,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는 것, 양털과 배실로 섞었지 않은 것. 이 양털과 배실로 섞었지 않은 것은 이것까지 얘기해요. 거룩한 신앙 대 세속적인 신앙. 그것이 믹스되는 것.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소와 나귀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동물들이에요. 소는 성경에서 굉장히 정결한 동물에 속해요. 그러나 나귀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우리가 알지만 소의 성품은 굉장히 참을성이 많고 온화하지요. 굉장히 착하다. 착한 사람의 눈을 볼 때 소는 껌뻑껌뻑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느려요. 반면에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일을 참 잘해요. 그러나 나귀는 다루기 힘들어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어리석을 정도로 고집이 세요. 이걸 한 팀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밭이 갈려야 안 갈려요? 난리만 나는 거죠. 여러분, 이솝 우화의 그런 우화를 기억하시나요? 어떤 상인이 옛날에는 이제 소금이 돈으로 쓰였던 때도 있어요. 그렇게 귀한 물건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상인이 소금을 사가지고 그 내륙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나귀에다가 싣고 갔습니다. 말에다 싣고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비도 오고 계곡에 물도 갑자기 넘치고 이런데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귀를 끌고 갔어요. 근데 나귀가 짐은 무겁지, 이 땅바닥은 뻘이지, 그 진흙밭이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 계속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 상인은 난리 난 거예요. 다 녹아버리잖아요. 계속 때려도 안 일어나. 근데 한참 만에 나귀가 일어났는데 되게 가벼운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다시 소금을 사러 갔어요. 이번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거워, 너무너무 힘들어. 물이 있어. 나귀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일어났더니 엄청 가벼우네. 신나게 갔어요. 그 다음에 상인이 꾀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솜을 샀어요. 솜을 잔뜩 지고 갔어요. 소금보다 훨씬 가벼운데도 요 나귀가 꾀를 또 냈습니다. 또 주저앉아야지. 그래서 주저앉는 것을 상인이 내버려뒀어요. 그래, 오래오래 주저앉아 있어라. 네가 있고 싶은 만큼 주저앉아 있어라. 그러다가 나귀가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주인이 채찍을 가합니다. 가는 내내 너무 무거워서 그러지 말걸. 이게 나귀의 성품이에요. 간악하기도 하고 고집도 세고. 그런 놈과 소를 함께 결의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어떤 두 부류의 것들을 믹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요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교독해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삶에 있어서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어울려서 살기는 참 어려워요.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또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단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촌,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더 숫자가 많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다가 예배 드릴 때만 성도로 살지 않는가,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심하게,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강제로 거룩하게 만드실 때의 그 강도는 우리가 잘 알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강도예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 되도록 노예살이를 하는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런 강도의 거룩을 위한 채찍이 내리쳐지죠. 거룩을 잃어버리며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그 고통을 당하며 70년을 살아야 돼요. 강제로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세다. 그 강도는 상상 못할 만큼 세다. 그러니 생활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순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행동과 내 결정을 세상의 방식과 섞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의지도,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도 이거는 이렇게 늘 했었어에 묶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섞지 말아야 될 것을 섞으면 어떻게 된대요? 9절 하반절에 보면,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섞어버리면 어떻게 된대요?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긴다, 사라진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섞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있는 것도, 내가 씨를 뿌린 것도, 내가 거둘 수 있는 당연한 것도 싹 뺏겨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에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사실래요? 사람이 어떤 것이 옳은지 알아요.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산 영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적 양심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에 대한 구분을 어느 정도 해요, 우리는. 그러나 왜 자꾸 섞을까요, 사람들은? 왜 자꾸 섞을까? 그것은 이런 이유예요. 생산성의 증대 혹은 효율성.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거죠. 섞으면 질이 좋아지고 값이 싸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순면 100%는 싸요, 비싸요? 비쌉니다. 그리고 구김도 잘 가요. 우리가 이런 옷을 입어보지만 이거 순면 100%면 걸레짝 같아요. 늘 빠를 때마다 맨날 땀 뻘뻘 흘리고 다려야 돼요. 여름 옷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건 또 비싸. 그런데 여기다가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나일론을 섞으면요, 이런 옷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옷이. 빨아도요, 저희가 안 다립니다. 땀을 워낙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입어요. 한 번 입으면 빨아야 돼요. 빨면요, 툭툭 털어서 말리면 이렇게 돼요.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요, 이 옷이요, 싸요. 안 비쌉니다. 네. 값도 싸지고 구입인도 없어져요. 여러분, 양모 생각해 보세요. 양모 100% 비싸요, 싸요? 비싸요. 몇십만 원씩 해요. 근데 여기에 가짜가 조금 섞이면요, 10만 원 밑으로 뚝 떨어져요. 저는요, 이 홈쇼핑에서 그 옷 파는 거를 잘 보거든요. 요새는 TV 볼 게, 뉴스 보면 더 어지러워서 뉴스 안 보고 맨날 홈쇼핑밖에 없어요. 이게 텔레비 틀면 볼 게 없어요. 네. 근데 볼 때 막 몇 개씩 주면서 6만 원, 뭐 4만 원, 5만 원 이런 옷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거 보다가 어떤 때는요, 그 남방 하나에 50만 원, 그 바바리 하나에 150만 원, 자켓 하나에 140만 원, 막 이런 옷이 나와요. 저거를 누가 사지? 근데요, 시간이 조금 되면 매진이래요.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엄청 잘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비쌀까? 그것이 왜 그렇게 비쌀까? 모피도요, 진짜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씩 하고 홈쇼핑에서 팔아요, 그걸. 근데 그걸 다 사요. 저 비싼 걸?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요? 진짜라 그렇죠. 그건 안 섞인 거예요. 그것은 안 섞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섞였어요. 잘라서 옷 모양으로 만들고 단추만 다른 거예요. 그런 거는 비싸요. 예.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것, 일부러 비싼 것만 취득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싼 것만 골라 찾을 필요도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은요,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뭔가를 결정한다면 이건 함정이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사람은 효율성을 따져요. 하나님은요, 가치를 따져요. 그래서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일들을 결정할 때요, 효율성을 따지지 마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성경이 그걸 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 뒤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때요, 이 사람이 도와주면 은혜를 할까 모를까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그랬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그냥 돈을 많이 들여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인지 효율적이 아닌지, 그거는 하나님이 그 가치를 결정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효율성을 따져요. 하나님은 가치를 따져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능력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치가 맑은 샘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지켜지기를 기대하세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가치를 살려나가는 그 삶을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에는 그런 거 지금 없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그런 것 지금 종자라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비싼 값을 기꺼이 지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어가는 살아있는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컸습니다. 신앙의 초보에서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손바닥으로 찰싹거리고 앉아있다가 이제는 조금 더 거룩의 바다에, 이제는 조금 더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깊이를 가늠해 보고 싶어서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맑은 샘교회를 통하여서, 맑은 샘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가고 싶은 그 가치를, 효율성을 내려놓고 생산의 증대성을 내려놓고 그 값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필 때에 맑은 샘교회 성도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